3장 4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가? 이와 같은 점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전에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생 자기한테 하신 말이 있는데 실망스럽다.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평생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요즘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도와드리며 배우고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시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하기 며칠 전 그 아버지가 내 방으로 와라.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갔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는 평생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더니 결혼마저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 소리를 하셨대요. 그때 이 아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자동차에서 펑펑 울었대요. 어쩌면 평생 내 마음에 못을 박느냐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네 아버지를 용서해드려라. 아버지를 이해해라.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의 상처니까 네가 이해를 해드려라 하고 제가 변명을 했지만 우린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다. 길게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성적이 올라서만이 아니다. 떨어져도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너는 소중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했대요. 이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글쎄 원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요.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와 푸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자녀가 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추석이 다 됩니다. 추석 때 우리가 풀어야 될 것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건강함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확증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들과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이 모든 거 풀어야 될 거 풀어야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풀지 못했던 부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직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 표현하고 가정의 화목함이 넘치는 추석 명절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가? 따라볼까요?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가?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은요,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음 주 추석 명절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적극 발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줄 기회인 거예요.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주 긴 시간, 장시간 4일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그 귀한 시간 가운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기가 상할 때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박테리아의 부패가 시작되는 일이다. 그때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탓해도 소용이 없다. 해가 지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 질문은 등이 어디 있는가 묻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해져 갈 때 사회에 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탄식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회 탓, 남 탓하기보다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에 내가 먼저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인가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8월 15일이었는데요. 광복절이 지난 15일 날 가수 현 씨가 81.5km를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여러분들 뉴스회를 통해서도 봤다시피 여러분들 그 8.15 때 81.5km 어마어마한 거리를 마라톤을 뛰어서 완주했어요. 발톱이 빠져 고통 가운데 여러 번 쓰러졌지만 폭염 속에서도 완주하는 그 행보는요,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가수 현이에요. 옆에 있는 이영표 선수도 있죠.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검은 옷 입은 저분들이 다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믿음의 소유를 지니고 저 마라톤 경기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먼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8.15 해방 이 광복절을 기념하여서 마라톤을 통해 81.5km를 뛴 거예요. 그 통해서 그 걷어지는 기부금을 통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저 마라톤 한 번 뛸 때 13억이라는 돈이 거쳐지게 되었어요. 선한 영향을 어떻게 끼치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예, 자기 발톱이 빠지면서 여러 고통 범민 가운데서도 거뜬히 후원금 모금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되었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한 영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짠맛과 빛을 잃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기도도 죽고 말씀도 죽고 양심도 죽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믿음이 살았을 때 기도의 소리가 살고 말씀의 소리가 살고 양심의 소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요, 첫째,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의 특색인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방앗간을 지나가면 고소한 참기름과 고소한 커피향이 나는 곳에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꽃이 벌과 나비를 이끌어내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죄인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이끌어내는 믿음을 발휘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도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메마른 사람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도 이끌어내시고 세례도 이끌어내시고 버림받는 사람도 이끌어내십니다.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끌어내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몰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고 내시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역사하심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전도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가 없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각 성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죄인된 그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가 성령 충만 받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믿음은 산 믿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산 믿음을 가지고 백성 앞에 부르짖을 때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가운데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이끄는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죄인들을 이끌어와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이끌어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도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저주받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축복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냅니다. 구원받게 하고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반면에 죽은 믿음은요, 냄새만 납니다. 둥둥 떠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믿음을 지닌, 생명력을 지닌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재산을 외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으로 죽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믿음이 살아야 축복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살아있는 믿음이 상속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축복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곧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되어 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살아있는 믿음 둘째,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 식물이나 동물에서 살아있는 것은 자라고 번식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자라나야 됩니다. 첫째는요, 지혜가 자라야 되고요. 둘째는요, 신체가 발육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믿음을 지닌 믿음의 자녀들은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자라고 신체가 발육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작년과 오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임 가운데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죽은 신앙은요, 둥둥 떠다니면 냄새만 풍깁니다. 거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지닌, 생명력을 지닌 믿음의 소유자답게 우리는 살아 움직여 성장까지 열매로 이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성숙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시집을 가고 장가가고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한 분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17살 되었던 자녀예요. 근데 몸이 17살, 나이 17살입니다. 근데 지금 정신은요 8살에 그쳤어요. 성장이 멈춘 아들 때문에 기로하는 권사님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봅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멈춰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딸, 아들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피로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영적 성장이 없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누군가가 돌봐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요 잘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벌거벗고 다닙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까? 어른의 신앙입니까?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는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미미한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을 잃어나가게 되면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이 작은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때 보면은 식물이 자라서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작게만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작은 일서부터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자녀, 성장된 믿음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셋째로 보게 되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들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 지었던 악한 괴수였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깨닫게 되어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장과 성숙을 통해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유지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을 죽었던 자들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숨을 쉬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숨을 쉬겠습니다. 예, 기도의 숨을 쉬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을 믿음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 성도를요 진단을 내렸어요. 판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판정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대교회는요 성도는요 노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노는데 정신이 팔다 보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십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죽은 자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는데 정신이 팔았어요. 하나님과의 교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호흡을, 기도의 숨을 숨지지 않아요. 일어나. 예, 심장 다시 한번 펌프를 합니다. 일어났다 다시 죽어요. 일어나. 산소호흡기를 다시 낍니다. 산소호흡기로 연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소호흡기는 무엇입니까? 중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지닌 자들은요, 자가호흡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가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요, 10달을 채워서 나와야 되는데 7달을 채우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신방 원하는데 잠깐 중환자실에 와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호수를 껴요. 콧줄을 낍니다. 산소호흡기를 낍니다. 그리고 여러 영양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조그만 팔에도 링겔을 맞게 됩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은요, 이 아이가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맥박이 제대로 뛰지 않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의존하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혹여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을 지닌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호흡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호흡량 왜 늘려야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방법은요,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건강한 관계.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은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산소호흡기가 같은 거예요. 옆에서 잠깐 도와줄 수는 있어요.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목사님 기도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가호흡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7달을 채웠던 8달, 10달 채우고 인큐베이터 밖을 박차고 나와서 자가호흡하는 아이를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걷고 뛰게 된다,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호흡. 여러분, 영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지 놀려고 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지는 못해도 노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향락에 치우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흡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왔다가 평상시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이런 삶이 반복되어 있다면 죽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의 산신앙이 필요하다면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주신 예수님, 깊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 고백하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자가호흡을 통해서 기도의 호흡량을 늘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산 믿음을 지닌 생명력을 지닌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기도의 호흡량을 늘리기 위해서 왕이 기도하는 것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고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도 기도할 수 없는 곳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도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먹어야 될 듯이
여러분 우리는 또한 먹어야 됩니다. 인간은 몇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존재로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의 지적인 존재로서 지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의 정서적인 존재로 사랑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양식, 말씀을 섭취해야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숨을 쉬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달은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먹어야 자라고, 먹어야 일하고, 먹어야 성장하고, 먹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자라고, 먹어야 든든합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믿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체온이 36.5도입니다. 죽은 사람은 싸늘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36.5도예요. 따뜻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사랑은요, 따뜻한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따뜻해요.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전이가 되어져요.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36.5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온도를,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 자기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긍휼히 여길 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냉랭했던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사랑의 온도로 여러분들 36.5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온도를 우리는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발휘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 만져보라고 할 수도 없겠고, 여러분 만져보면 36.5도가 나는지 여러분들 모습 한번 만져봐요. 여러분 모습 만져봐요. 36.5도인가? 아니면 싸늘한가? 냉랭한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온도를 발휘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헌신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목사님, 커피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게 제가 한 달 동안 커피를 탄 것 같아요. 예. 수도가 우리 교회에 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 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주소가, 변지수가 여기가 19번지로 되어 있고 저기가 17번지로 되어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 19번지로 되어져 있는데 17번지에 있는 19번지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단순하게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요, 시관계 일이다 보니까요, 계속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좀 아는 사람 좀 찬스를 써? 하려고 그러더라도 혹여나 아는 사람 한번 찬스를 써?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이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어제 다 모든 게 다 원상 다 복구가 됐어요. 누수도 다 터진 것도 잡고, 그리고 또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또 다 수도 여기 계량기도 다 고치고 깨끗하게 완전하게. 그러면 그분들 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커피 날라야지. 커피 얼마나 맛있는 게 타줬는지 아주 감동감아요.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누구라도,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히 넘치기 위해서는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돌아가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냄새나고 썩은 냄새 펄펄 난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비웃어요. 쯧쯧쯧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합시다. 발휘합시다. 믿음의 가정. 아까 우리 이기복 교수님, 우리 상담학 교수님이세요. 저분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책도 사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목회 상담으로는 유명하신 상담학으로는 권위자이세요. 그분에게 상담했던 그 청년과 같이 상처받고 또 회복이 필요한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방법으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살았으나 죽은, 냄새나는, 생명력을 잃은 우리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갈 터인데 한 주간 동안 기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웃지간에 또 형제지간에 뭐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였지만 이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지간에 어그러져 있던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선임으로서 믿음을 지닌 자라면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그 영혼들에게 베풀고 또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풀어나가고자 노력할 때 그 문제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평생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꽃과 벌, 나비를 불러 모으듯이 살아있는 신앙만이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주께로 인도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로,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